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후의 순서는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성도님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의 삶에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겪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영어로 Love above all things.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단 한 번뿐이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죄와 허물로 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심으로 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번 수요일 박무세 목사님 누가복음 강해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격한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그 사랑의 정의를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K 문화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K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예요. K 문화. 그래서 K-팝, K-푸드, 또 K-드라마, K-플레이 이렇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한국 문화가 온 세계를 알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김치 그러면은 냄새 난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요즘에는 김치를 아주 막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K 문화가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전에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까요? 혹시 아세요? 맞아요. 빨리빨리. 굉장히 급합니다. 식당에 가서 앉아도 빨리빨리. 그런데 제가 외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 남미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식사만 한 3시간 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나오면 그냥 금방 후다닥 먹어 치워버리는데 그들은 한참 먹는데 음식이 또 나오고 음식을 즐기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3시간 4시간 같이 이렇게 즐깁니다. 어떻게 보면 여의가 있고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랑 너무나 다른 문화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급한지 비빔밥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쓸어 넣어 비벼서 다 먹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급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품을 다스려서 잘 참아야 합니다. 급하면 실수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내가 급하다 보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고 또 다스려야 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다 나타내니까 대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참아야 합니다. 속상해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다른 것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잘 참아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 감정이 다치면 그것이 경로가 되어 내 감정을 쏟아내어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삶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성격이 강한 사람은 안 부딪히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과도 부딪히고 저 사람도 부딪히고 그래서 인생을 굉장히 피곤한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상처는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20년, 30년, 40년 된 전의 상처를 다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시콜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받은 상처만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치료하는 가장 능력 있는 치료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본문 13절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갈등과 다툼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 모두에게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뼉을 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절대 다툼은 나 혼자의 주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두마디 하면 세마디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갈등이 커지고 다툼이 되고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고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쳐야 할 것은 그 마음이 간장 종지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멱살을 잡고 막 싸우다가 술 한 잔 마시고 우리 다 잊어버리자라고 화해를 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토라지면 풀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서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앉고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희 남편이랑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 되는데 같이 나오기 싫어서 각자 차를 타고 그 새벽에 각자 차를 타고 나와서 또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한참 기다렸다가 제가 들어가고, 또 제가 먼저 들어가면 또 우리 남편이 한참 기다렸다가 뒤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용서입니다. 나에게 좀 짓궂게 굴었어도 또 밉게 굴었어도 원래 그 사람 성격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풀어야 합니다. 내가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의 병이 되고 또 육신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께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용서하며 승리합시다. 우리 용서하며 승리합시다. 용서하며 승리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이 비방과 악플로 가득합니다. 아까 우리 또 민장모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지금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당한 것뿐 아니라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를 비난하고 또 공격합니다. 온갖 나쁜 글을 SNS에 올리고 또 유튜브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며 남을 비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유튜브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빠져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우면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주먹 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용서는 모든 갈등과 미움과 다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7번 말씀하셨는데 그 한 번이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 또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기에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저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미움과 아픔과 섭섭함 또 속상한 것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마음의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 계신 저랑 되게 오랫동안 지내던 어떤 집사님인데 그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옛날에 저에게 조금 힘들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분을 너무 잘 알고 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화 중에 그분이 목사님, 혹시 그분이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말했나요? 안 했으면 너무 말도 안 되고 저는 속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용서가 절대로 진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그분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비지 않아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 대신 집사님이라도 저를 알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처 입은 나를 치유하는 최고의 치료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은 사랑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다 이기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그에게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고 내게 도움이 안 될 때는
가차없이 돌아서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의 옷을 입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메말려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며 외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다투고 나누고 싸워지면 안 됩니다. 싸우고 나누는 것은 마귀의 역사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 마귀가 자꾸 와서 이간질하고 싸움을 만들려고 하기에 우리가 힘써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주 예수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늘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전쟁의 소식이요. 우리 마음을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는 소식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 또 미국과의 그 전쟁도 언제 끝날지 온 세계의 사람을 염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 오르고 또 물가도 계속 올라 물건 사는 것이 옛날같이 않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마저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파가 다가와도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장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사도로 불리는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189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독실한 기독교의 가정에서 일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참으로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을 때 이 가정이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결국 온 가족이 붙잡혀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모님과 언니는 그곳에서 고문을 받다가 고통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홀로 생존해서 고국으로 돌아와 코리 여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코리 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지만 독일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곳만 빼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코리 여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독일에 가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많은 독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루는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참석한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저 뒤에 선 한 사람을 본 순간 그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부모님과 언니를 감옥에서 죽게 한 아주 악멸 높은 간수였습니다. 그런데 온갖 고문에서 자기 언니를 죽인 그 간수가 저 뒤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간수는 하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다 기억 못했지만 이 코리 여사는 그 모습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코리 여사가 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하고 그를 안아주는 순간 그 마음속에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싹 녹아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때 코리 여사의 마음에 넘쳐나서 그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그는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귀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코리 여사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란 없고 오직 계획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을 참으로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아무 소리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교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제하시면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